오늘 2월 2일 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단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때에 라는 말이죠. 어제 마태를 부르시고 또 마태의 집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그것도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좀 가서 배우고 와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제의적 요구들이 자비의 정신을 모두 다 빼앗아 버려서 외향적 종교만 남아있는 그 위험들, 그 어떤 껍데기들, 이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때에 바로 시간적으로 바로 붙어 있는지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지 마치고 난 다음에 나왔는지. 그러나 아마 그 당사자가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주목해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아니었고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릅니다. 자, 아마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마 그 후에 어떤 장소와 공간이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합니다. 금식합니다. 근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하게 물어봤다기보다 좀 겸손하게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마태의 집에서 식사할 그 장면, 그 모든 그 시즌, 그날 아마 그 바리새인들의 금식일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의 금식일은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한다고 그랬죠. 자, 이 금식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궁금한 거예요. 이미 기도와 또 구제와 금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이 본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던 적절한 의문이고요. 또 궁금증이었고 그로 인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승이었던 요한은 우리가 이제 자료를 몇 가지 찾아보면 굉장한 엄격한 생활을 했던 자였어요. 그의 옷이나 그가 먹었던 음식이나 이 모든 그것들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 침례 요한은 굉장히 엄격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깨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 한번 생각을 해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밥 안 먹고 잔치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구석에 가서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때 잔치를 즐기는 거죠. 메시아적 잔치를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랑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일 거고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거야. 금식을 완전히 폐하신 게 아니죠.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가 뭘까요? 저에게는 그때에는 이라는 거였어요. 그때에는 금식할 거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거야. 어떤 그것에 대한 근거를 때에 맞춰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16절, 17절이거든요. 그 금식에 관한 그 논쟁이 금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식이라는 어떤 그 모티브를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오늘 주목하기를 원해요. 예, 그러니까 금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어떤 지침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금식이라는 어떤 그 모티브를 가지고 그 어떤 대상을 가지고 지금 16절, 17절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뭐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 없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대비되죠?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가 돼요. 자, 낡은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죠. 어떤 내용일까요? 기존의 유대교적인 종교 체제입니다. 그들이 고수하려는 그 종교적 체제예요. 그러면 반대되는 생배 조각과 지금 나오는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그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 사역과 기존의 그 유대교 종교 체제를 지금 대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새 옷은 새 천 조각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헌옷이 다 찢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그 골격이 척추나 이런 것들이 아주 얇아지고 골다공증 걸리신 분들 보면 이제 막 그 골절이 자주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멘트, 이제 뭐 진짜 시멘트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걸로 강화를 시키면요, 그 부분은 강화되지만 오히려 그 골격이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더 약해지고 또 추가 골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헌옷이 새 천 조각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헌 가죽 부대가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찢어져 버려요. 터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포인트는 뭘까요? 기존의 유대교 종교 체제로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사역으로 도래한 새 시대의 현존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왔다? 무엇이 도래했다? 새로운 종교 체제, 새로운 인식, 새로운 방식이 도래했는데 지금 기존의 종교 체제와 기존의 유대교적인 어떤 배경과 그런 방법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덜어내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애굽 방식 다 제거하셨다고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들어가려는 그 땅은 너희가 예전에 살던 애굽 땅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땅의 종류가 다르다.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무엇을 고집하면 안 된다? 애굽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과거의 어떤 방식이나 과거의 인식이나 과거의 체제로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굽의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의 그 복음의 능력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시대와 또 그 방식과 가치 체계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의 땅의 가치 체계를 애굽의 가치 체계로 담아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받아낼 그 생명의 가치 체계를 이 땅의 가치 체계로 받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전의 방식과는 달라. 애굽에는 뭐가 있었죠?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물을 대기만 하면 돼요. 나일강에 물을 끌어다가 쓰면 된다고요.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려는 그 땅은 어때요? 나일강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디서만 하늘에서만 내리는 비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 체계와 방식으로 너희들이 전환되지 않으면 자꾸 땅에 있는 강 찾아서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땅에 있는 강을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떤 인생으로 부름받았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소망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방식을 끊어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끊어내는 모든 방식을 어디서 훈련시키셨나요? 광야라는 철저하게 고립된, 어떻게 보면 두려운, 외로운 그 광야에서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거예요. 자, 결국 출애굽을 통해서 어때요? 삶과 전쟁과 수확이라는 그 모든 일상에서의 애굽의 방식을 끊어내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땅의 것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방식, 관계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십시오. 결국 가나안 백성들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하여 승리를 얻습니다. 이제는 수고와 노력과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네트워크, 이 땅의 방식, 이 땅의 가치 체계로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놀라운 새 시대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옷 과감하게 처분해 버리자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낡은 부대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자고요. 여러분들 누가 새 포도주가 있고 새로운 천조각이 있는데 낡은 조각과 낡은 가죽 부대를 왜 밀어두겠어요? 이것이 새 포도주인 줄 모르니 그냥 담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천조각인 줄 모르니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그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새로운 시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 시대가 있잖아요. 이제 이 땅의 방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고 이 땅의 방식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제는 그것에 어울릴 만한 새로운 천조각과 새로운 부대로 우리가 온전한 이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가죽 부대, 우리가 버려야 될 그 헌 천조각들을 오늘 과감하게 정말 믿음으로 해치워버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과 9장 9절 말씀드렸죠. 세 쌍의 기적 이야기가 있고 각 쌍마다 1, 2, 3, 1, 2, 3, 1, 2, 3 이렇게 기적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 9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2개의 사건이 함께 들어있습니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의 이야기에 2개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야기와 사건이 동일한 단어인데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하나의 이야기에 2 당사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야기가 몇 개 남았을까요? 2개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쌍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본문이 마태는요 세리 출신이잖아요. 동계산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보세요. 그 8장과 9장 사이에 있는 기적이요. 시간의 순서대로 마태가 정리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기적의 스토리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딱 조직화해서 묶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중점을 둔 산상수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어떤 도래를 볼 수 있는 기적 사건, 이것들을 딱 조직화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의 성향이 확 드러나요. 그리고 1, 2, 3, 그리고 제자도에 관한 내용, 1, 2, 3, 제자도에 관한 내용, 1, 2, 3, 또 그것에 대한 마무리, 그 다음에 10장의 어떤 제자 파송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적 성향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태적 성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자, 보세요. 이 마태의 성향으로 보면 18절부터 26절까지 이 스토리가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굉장히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장이었고 야이로의 딸이었고 지금 18장과 19장도요. 완전 축약해 놓은 거예요. 처음에 회당장의 야이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른 복음서 보면 내 딸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다고요. 근데 가다가 이제 오늘 갑자기 등장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치료하다가 결국 그 딸이 죽게 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던 중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죽겠습니다라고 할 때 희망이 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니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지키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러한 야이로의 갈등 상황을 마태는 생략해버려요. 하나로 딱 이야기하죠. 다시 읽습니다. 그 관점으로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다 생략해버리죠. 죽었습니다. 그 손에 몸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뭔가를 더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 가는데 이제 그 원래 본문에 등장했던 20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 겉옷가 밑줄 쫙 그어놓으십시오. 겉옷가. 여러분들 그 예수의 몸을 만졌다. 또 예수님의 뭐 등을 만졌다. 이렇게 안 해요. 겉옷가를 만졌다라는 거. 그리고 마태는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겉옷가. 겉옷에 붙어있는 옷술을 이야기합니다. 옷술이요. 여러분들 이 옷술이 유대인들 옷에 많거든요. 지금도 그 옷술 뒤에 보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길게 달려 있어요. 실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것들이 이렇게 걸을 때마다 움직입니다. 이게 왜 하고 다닐까요? 그게 바로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로 그들이 계속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제가 읽을게요.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그리고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왜 만들려고 하면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보일 거 아니에요. 계속 걸을 때마다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계명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이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에 그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에 신명기 2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 옷술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술을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걸을 때마다 움직이는 그 술을 보고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그래,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이것을 잊지 않고 내가 지켜야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옷술에 대한 이 코드가요. 구약에 계속 나와요. 구약에 나오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2번 예배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사울이 다시 쓰임받기 위해서 누구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사무엘의 옷자락을 만져요. 사무엘의 옷자락을 막 만지고 막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를? 옷자락을 만져요.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부름받은 장면 아시죠?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옷자락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죠. 그것들을 상징화한 거예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옷자락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결국 메시아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 이렇게 인식이 들었을 거라고요. 자, 이 옷자락의 신성함을 이사야서는 얘기해요. 그래서 그 찬양할 때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 그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 그 영광을 우리는 떠올리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 스가랴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스가랴서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이 옷자락 코드는 계속 성경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정점이 어디냐면 말라기 4장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혹시 찾으신 분은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광선 여러분들 메모해 두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어떻게 돼요?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송아지같이 뛴다라는 거예요. 지금 병중에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송아지같이 뛴다. 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이 광선이 뭐냐면, 광선이 그 히브리어로 크나프라는 단어예요. 크나프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광선하고 여러분들 그 성경,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광선에 이렇게 각주가 달렸어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날개라고 나와 있죠. 이 날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즉 뭐를 이미지하냐고 했냐면 옷자락, 옷술, 그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이 치료의 광선이 비친다. 어디서?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날개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의, 지금 오늘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겉옷가를 만졌다라는 이 여인의 행위는 뭘까요? 그냥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그냥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요. 지금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은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누렸던 것처럼 이 여인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살짝 타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 해봐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앓던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그 신앙 고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왜? 지금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누구를 만진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예수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 예수라는 유대인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안심시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괜찮아. 너 나 만져도 괜찮아. 그리고 그 만진 행위 뭐라고 보시는가요? 거기 보세요. 22절. 뭐가요? 너의 만짐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여성의, 혈루증 같은 여인의 만짐을 지금 무엇으로 보고 계신가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위를 그 여인의 믿음으로 보셨어요. 맞아요.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만질 때는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 만진 행위를 믿음으로 취하셔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셔요. 구원하셨다 하니까 그 즉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가 됐을 거라고요. 그죠? 사람들이 많을 때
장난삼아 만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나다가 그냥 우연히 옷자락에 스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옷자락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옷자락을 통하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그 선언 속에 그 즉시 그 여자가 12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위 있어요. 네, 맞아요. 옷자락 만지는 게 피식피식 웃었을 겁니다. 그 뭐야 너. 남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때에 고통 가운데 금식하고 주님께 정말 매달리는 그 장면, 세상 사람들 세상 방식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행위라고요. 야, 그렇게 뭐 기도한다고 변하냐? 뭐 그렇게 금식한다고 변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간구한다고 뭐가 변해? 라고 하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이 여인 보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어떤 행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가 뭐였다고요? 결국 그의 12년 동안의 혈루증이 치유되는, 그리고 치유의 근원이 되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였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또 신음하며 간절히 붙잡는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누구는 아셨어요? 주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되게 놀라잖아요. 뭐 누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근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보셨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결국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 방식으로는 알아갈 수 없는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는 뭐라고요? 수고와 노력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의 그 만짐은 믿음이라고요. 지금 영어로 만든다면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갑자기 모든 것들은 다 흑백 처리되고 아웃포커싱 되고요. 오히려 포커스가 어디 됐을까요? 딸랑 두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와 그 여인. 간절한 마음으로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여인. 그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거기서 지탱하고 있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통한 그 회복. 여러분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요. 아무도 여러분들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를 주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오늘 다시금 나아가고 그분께 드려지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어요. 알면 못해요. 왜냐하면 다 터지고 찢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데다 막 넣겠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너희가 바라봐야 할 때는 약속의 땅이야. 애굽 바라보면 안 돼. 그 가나안의 방식이 있어. 새로운 약속의 땅의 방식이 있어. 너희가 살던 애굽의 방식과는 달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디예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미련을 둬서는 안 되고 이 땅의 미련을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도 제 아내와 이야기했지만 이 땅이 너무 좋은 사람이 정말로 새로운 본향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정말 새로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실망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의 절망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본향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 관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또 계속 이어서 기도할까요?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어요.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절망의 끝에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저분이라는 거예요. 다 해봤지만 아닌데 저분은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도 아시고요. 그래서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녀의 치료를 선포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할 수 없고 아무도 알아챌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떠한 그 조그만 행위가 있다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골방의 기도, 간절한 금식,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것일지라도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그 믿음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계획하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관계에 집중한 우리의 정말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애굽의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게 해주십시오. 낡은 옷에 미련 두지 않게 해주시고 낡은 가죽 부대에 미련을 두기보다 우리에게 있는 생배 조각과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 그 생명과 부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세상에 빠르게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고 아무도 주목하지는 않지만 간절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골방에서의 기도와 금식과 우리의 많은 삶의 그 조각들을 통해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